더러울 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부흥의 그 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시간 아버지 앞에 섭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저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숨기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 나를 알기에 이 시간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올 때까지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겠어요. 머리는 백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추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적어 왔어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찬양과 경배를 하는 시간에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값을 치러 주신 그 주님, 그 사랑, 그것을 이렇게 비추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계속 찬양과 경배를 하고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그 호세아 3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말씀과 마가복음 3장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이렇게 귀를 이렇게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내 귀에 이렇게 들리는 음성이 너가 줄이고 목말라 할 때 내가 마시게 했다. 헐벗었을 때 내가 입혔다. 너의 손과 발이 더러워졌을 때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음성이 들려지는데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고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백하고 나니 더 크신 영광으로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주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저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이 예배를 통해서 비춰주신
이것이 그냥 저의 삶입니다. 정말 그 호멜 같은, 음료 호멜과 같은 자, 끊임없이 주님은 나를 값을 치러주시고 계속 또 다시 받아주시고 또 끊임없는 반복 가운데 주님은 끝까지 당신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간증하겠습니다. 저희 가정 환경은 일남 육녀 중에 제가 다섯째예요. 다섯째로 태어났고 진짜로 가난한 집. 시골에 살았지만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농사를 짓지 않아서 되게 이렇게 가난했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늘 배고파했지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또 이렇게 늘 또 가정 환경 분위기가 밥상머리 앞에서 계속 싸우는 그런 이렇게 부부 싸움이 이렇게 잦았던, 하루가 멀다고 싸웠던 그런 환경.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저의 이렇게 이렇게 나의 자아 박스가 이렇게 형성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환경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는데, 저에게는 사실은 좋은 기억보다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 그런 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후육하는 방법이 이렇게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일렬로 세워가지고 자기 회초리를 자기가 꺾고 와서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체벌을 했어요. 그럴 때 조그만 나는 그냥 1번이 맞으면 그때부터 하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게 있어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 그리고 엄마는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지극히 율법주의 신앙.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가 여러 동네를 끼고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엄청 멀어요. 먼데 주일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가지 않으면 나무하러 갔어야 됐어요. 일을 하라고. 그러면 엄마의 말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하러 가기 싫어서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리고 제 삶 속의 형제들 가운데서는 이제 딸 6을 놓다 보니까 이렇게 아들이 귀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100일 기도로 한나와 같은 그런 기도로 이렇게 아들을 얻었어요. 얻고 이렇게 한나 사무엘처럼 이렇게 드린다고 서원까지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아들이 태어나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가난한 집에서도 돼지를 잡고 막 잔치를 했을 정도. 그렇게 하고, 근데 이 아들과 이제 딸들의 편애가 엄청 심했어요. 밥상 앞에도 이제 아들은 무조건 계란 반찬 주고 우리는 그 근처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편애가 심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낀 나는 이렇게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렇게 존재의 가치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늘 이렇게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칭찬은 없었고 혼났던 기억이 뭐냐 하면 집에서도 혼나고 학교 가서도 혼나고.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준비물을 사가야 되고 성금 이런 걸 내야 되는데 돈을 안 줘. 돈을 안 주니까 집에서도 혼나고 이렇게 가라고 학교. 그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준비물 사가야 되는데 못 사가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혼날 거 아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막 짝대기로 막 쫓지 그러면 또 가고 그럼 또 학교 가서 또 벌 쓰고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유년 시절을 지내다 보니까 내 안에 이렇게 자라오는 게 되게
이렇게 원망 불평도 있었겠지만은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의 보호자가 아니라고. 나는 내 혼자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만 가치관 속에 이렇게 쌓여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찍이 집을 떠나게 됐어요. 그게 싫었어요. 학교 갈 때마다 차비 달라고 아침바람에 계속 울었어야 되니까. 그 동동동동 버스는 내려가는데 차비를 안 주니까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이게 너무 싫어서 내가 일찍이 이제 언니들이 있는 대구로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이제 부모를 떠나 삶이 된 거예요. 삶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알바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했는데 엄청 이 가정 환경 속에서 저의 존재의 가치, 무가치하게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 되게 낮은 자존감 아래서 이렇게 살다 너무 내성적이었는 거예요. 내성적이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직장을 백화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너무 두려웠고 막 이랬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이 성격이 180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도 못했는데 이제 말도 이렇게 하게 그런 이렇게 성장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저의 생각은 제 1의 인생, 결혼하기 전의 인생, 실패한 인생.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계획했던 게 내 제2의 인생, 결혼해서 내 제2의 인생을 잘 살아보리라. 이렇게 부푼 꿈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그까지 이제 집에서는 그렇게 엄마 때문에 이렇게 했고 밖에 나와서는 자유롭잖아요. 누가 뭐 타치할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약속 있으면 놀러 가고 이렇게 했던 그런 20대. 그러다가 결혼을 하니 안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잘 살아볼 거라고 막 혼자 꿈에 부풀어서 이랬는데 그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가장 크게 저거 된 건 신앙은 없었지만 그 이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막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런 게 있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그 가정에 갈 때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 게 저도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제사 못 지낸다고 이렇게 말씀은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는 어머님이 저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탔지 네 종교 네가 믿고 내 종교 내가 믿고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저는 허락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벽 앞에 참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을 밑바탕에 깔면서 이제 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 하면 1996년도 우리 비니가 97년생이거든요. 96년도에 이제 결혼해서 배가 이렇게 불러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생생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쪽 방향으로 오는데 저 혼자 저쪽 방향으로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가나? 꿈속에서 어디 가나? 나도 따라가 볼까? 이래가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다음 성전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전부 다 막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막 갔어요. 이렇게. 근데 그 딱 성전 문 앞에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엉금엉금 막 기어갔어요. 기어가지고 올라간 문이 탁 닫히는 거예요. 그래가 그 순간 막 그 문을 막 죽기 살기 두드렸어요. 문 열어달라고. 나 들어가야 된다고. 그 앞에서 막 엉엉엉엉 울면서 문을 두드렸더니 문이 다시 싹 열리더라고요. 근데 거기 앞에 문지기가 서 있더라고요. 문지기가 서 있는데, 그 신발이 샌들을 신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문지기가 발만 보였어요. 제가 이렇게 막 엎드려 있었으니까.
그런 가운데 이래 봤는데 막 안에는 그 성전 안에는 막 빛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 이래 막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얀 성가대 가운 같은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꿈을 꿨어요. 아, 두려웠어요. 아, 이게 그냥 알았어요. 천국 못 가겠구나. 내가 천국 못 가겠구나. 이래가 생각했는 게, 아,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일 성수 시작했어요. 주일 성수를 이렇게 지키기 시작하면서, 그때 우리 남편이 이렇게 데려다 주더라고. 교회 문 앞까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다녔는데, 교회는 갔지만은, 눈도 다치고 귀도 다치고 다 다쳐 있으니까 말씀이 귀에 안 돌아요. 졸다가 와요. 그걸 한 몇 년 했어요. 몇 년 하고 그런 시간들 그냥 그 시간이 좀 길었는 것 같아요. 길었는 것 같은데 이제 애들 놓고 애 키우면서 이러면서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그게 저의 그냥 신앙 생활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이제 유진이를 놓고 유진이가 5살쯤 됐나? 그때쯤에 이제 어떤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현수막이 딱 붙었는데 수요일 오전에 성경 공부합니다. 그런 게 적혀. 저는 이렇게 성경도 별로 안 읽어보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없죠. 등기 없고 그 성경 공부를 하러 가게 되면서 제가 이제 조금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배우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참 배우는 것은 기뻤지만 이번에 제가 해남 가서도 이렇게 목사님한테 꿈 하나 때문에 꿈 하나 꿈 꾼 거 얘기했다가 그렇게 너무 힘든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젊고 이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되게 사랑을 쏟으셨는 거예요. 이렇게 일꾼으로 키워볼게요. 그러면서 또 우리 세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더해졌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뭐 전도회 회장도 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정말 그 목사님이 저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들었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은 덮어놓고 그렇게 계속 열심히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공부를 한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그런 공부였지 싶어요. 뭐 훈련으로 되는 제자인지 하여튼 그런 걸 일하면서 뭐 구원의 확신도 뭐 가져야 되는데 네 영적 생이름 이런 것도 뭐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조금씩 배우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꿈꾸는 거 있으면 이제 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하라 하고 그 목사님의 특이한 거는 성도들의 일거일투족을 보고를 해야 됐어요. 삶을. 그리고 일주일 떼도록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시간표를 짜놔가지고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빡시게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돌린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이렇게 꿈꾼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너무 뭐 그 안에서는 관계도 좋고 막 너무 친하게 지냈으니까 몰랐는데 어떤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난 꿈이 은사인지도 몰랐어요. 모르는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고신척에서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고신척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성령님을 몰랐어요. 그런 가운데 거기서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 꿈 얘기도 이래 하고 이랬는데 그때부터 그 꿈이 이렇게 사계절 여행 가방을 싸가 어디로 가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의 설교의 가운데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떠날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는 이렇게 잡으시려고 그랬는데 이게 2달, 석 달이 넘어가니까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모든 설교의 시작은
이래 하다가 뒤로 가면 또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고민을 이렇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좀 목사님 진짜 설교가 목회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가정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초신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초신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초신자랑 둘이서 성경 통독을 하자고 이랬었어요. 둘이서 이제 성경을 막 이제 읽어가는데 하루에 한 50장인가 하여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읽는데 어디서 이렇게 딱 걸렸냐 하면은 그 거짓 선지자와 사꾼 이런 그걸 분별하라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때 한 줄 읽는데 둘이서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한 줄 읽는데 또 뭐냐 하면 이거 우리 목사님인데 이거 우리 목사님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좀 이렇게 조금 두려우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가정 가운데 속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금요 기도하고 막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받기 싫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계속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결단은 이렇게 했지만은 저도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떠나는 것이 쉽진 않았어요. 근데 한 줄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한 줄을 제가 한번 빠졌었어요. 딴 데 이렇게 한번 가본다고. 그랬는데 난리가 났어. 그때부터 막 총 공격이 시작되는데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 전화, 문자, 저녁 늦게, 새벽, 뭐 이거 시간이 필요 없어요. 새벽 2시고, 우리 신랑이 옆에 자다가 막, 어디서 이렇게 보냐고, 잠도 없네, 막 이러면서 막, 그 정도로 제가 막 시달리다 보니까, 저는 영적 우울증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같은 동네다 보니까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 집안에서 밖만 내다보고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뭘 그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가 돼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교회가 이런 것인가? 너무 이게 그걸 막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이니까 나를 이렇게 나오기를 원했었는갑다.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이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 온 성도들이 이게 나쁘게 이렇게 저거 한 게 아니라 그 성도 어떤 분은 제가 5살짜리 아기가 가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막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읽었는데 그 아이가 원래는 이렇게 아침만 되면 막 늦장 부리고 교회를 안 갈라 했는 거예요. 근데 양집사님이 좋아서 양집사님 이렇게 저거 하다 보면 가가 뻘떡 일나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막 거기 원망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자기 아들 저거 했다고 막 제 머리로는 도통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 가정을 제가 1차로 한번 겪었어요. 그러면서 더 이렇게 두려움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더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너무, 아무도 모르는 그런 교회에 가서 혼자 앉아 있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그 낯선 곳에 내 혼자 왜 이방인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그것이 너무 막 이게 저거 됐는데 그날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처음 만났는 것 같아요. 그날 주님이 이렇게 그냥 기전에 이렇게 그냥 너가 혼자가 아니라고. 외로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랬는데 거기서 완전 이렇게 막 콧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고백했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 내 아버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부모 필요 없습니다. 내 남편 필요 없습니다. 내 자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가라는 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살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때 마음. 그러면서 다시 이제 털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자꾸 그때 이후로 자꾸 이렇게 꿈을 많이 꾸니까 이 그냥 개꿈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꿈을 자꾸 꾸니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서 그런 거 고민이 되더라고. 고민이 돼가지고, 근데 진짜 이게 상담 해보고 싶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래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눈에 자꾸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과 이제 조금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꿈을 자꾸 꾸는데, 나도 이게 뭐가 도통 뭔지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좀 알고 싶은데 하면서 이러니까 이제 그럼 상담 한번 받아볼래? 누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분을 따라서 부산이라는 곳에 따라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그분이 저보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뭐야, 뜬금없이 왜 또 금식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21일을 금식하라는. 그 하면 또 호도호도 떨리는. 그냥 나와 상관없이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두려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보고 니는 영적으로 지금 앰뷸런스 실려온 상태라 이러면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걸 해야 돼요 말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가짜입니다. 제 신앙이 가짜인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지 3장에 거기서 따라가라. 그곳에서 만날 네가 너와 내 집을 구원으로 인도하라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이 이렇게 주소. 그래가지고 뭐 성경 말씀이 또 따라가라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가라시면 내가 순종하여 가겠다고. 순종하여 가되 그것이 똥물이죠. 똥물을 맛을 봐야 된다면 제가 보고 내가 나오겠다고. 이 자세로 제가 가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이요, 이 무식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남편이 안 믿잖아요. 안 믿는데 제 생각만 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대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왜 이 율법주의가 이 가치관이 강하게 있으니까 절대로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내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신랑이 미쳤다. 내보고. 그러면서 우리 신랑이 마음이 문이 팍 닫혔어요. 저건 미쳤어. 여사로 미친 게 아니다. 21일을 밥도 안 먹고 살이 쪽쪽쪽 21일 끝나니까 14kg인가 빠지더라고요. 다이어트 안 해요. 그렇게 빠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랑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계속 남편은 섬겼어요. 저는 밥도 해주고 집안 청소 다 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면 배가 안 고프대요. 저는 내 안에 거지가 들었는지 계속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그걸 참고 어쨌든 책자 있잖아요. 주문하는 책자 그걸 보고 이 속에서 배가 고프니까 그랬는데 그걸 견디고 했어요. 21일을. 근데 또 21일 보식을 해야 된다네. 밥을 먹으면 안 돼. 된장국에 죽만 뭐 흰주. 우리 신랑이 거의 완전 포기 상태. 포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행동들이 남편의 마음을 다 다치게 하고 내가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그것에 방해 요소 이렇게 가로막는 자가 되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적을 하면서 그게 끝나고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데 3시간 철야, 12시부터 3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철야를 했어야 됐어요. 철야, 기도. 그걸 하는데 12시 전에도 잠 올 수 있잖아요. 막 율법주의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안 하면 두려워요. 이렇게 잘하면 칭찬, 못하면 벌. 요런 그게 저한테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애 방에 가가지고 혼자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하는데, 그렇게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꾸 막 휴지가 배탈이 얘가 휴지가 막 얼마나. 그래서 우리 신랑이 또 그거 보고 저거 또 미쳤네. 또 미쳤어. 그러면서 막 어떨 때는 막 혼자서 하다 보면 막 와가 방문에 팍 차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그거 하다가 방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베란다로 이쪽에 들리면 안 되니까 베란다에 그 겨울에도 막 추운데 옷을 막 떨면서 그 베란다 거기서 이렇게 하는 그 훈련을 계속 했어요. 하면서 또 교회에서는 또 어떤 훈련, 퍼먹이는 훈련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경매로 땅을 7평 정도 되는 땅을 이걸 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순종해야지. 그럼 막 또 샀어요. 막 카드 대 샀어요. 그 자리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또 조립을 했어요. 분식점. 분식점을 해가 이제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훈련. 순종을 잘 해가지고 빨리 끝났어요. 근데 그게 돈이 얼마나 나갔겠어, 그죠? 그게 어디냐? 대구도 아니야. 김해 내이동 10-1번지. 그게 내 땅이에요. 거기서 그걸 훈련을 받는데 제가 떡볶이를 해봤습니까? 만두를 짜가 뭐 이런 걸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했어요. 주의 종이 시키니까.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경비가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게에 손실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집에 하는 게 저거 소홀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남편 출근하면 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저 김에까지 그걸 몇 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찍소리 안 하고 순종을 잘 했더니 빨리 끝났어요. 그 반복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게에 자꾸 손실이 났어요. 가게에. 그러니까 이제 집에 저 생활비를 받는데 집에 이렇게 이쪽으로 자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집에 저걸 이렇게 맛있는 고기 반찬이 안 올라오고 이렇게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니 돈 다 어디 쓰냐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 쓰긴 어디 써. 또 집에 쓰지 이랬는데 그 반찬이 이게 뭐냐고. 그래도 잘 해가지고 주잖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이랬는데 근데 제가 고기 훈련이 딱 끝나면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회사에서 취직을 했거든요. 그 영업하는 회사였어요. 정수기 회사. 거기도 제가 들어간 게 돈 벌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훈련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무조건 하루에 한 끼 금식, 오전 한 끼 금식을 21일 금식 끝난 이후로 한 끼 금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걸 했는 거예요.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금식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게 민감해지더라. 몸 자체가 예민해지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좀
은사가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은사 훈련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냥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막 타고 들어오는 게 막 어깨로 막 타고 들어오는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이니까 또 했어요. 또 가면 이제 사람들한테 저의 복음은 제가 경험한 거, 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제가 경험한 거, 금식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거 보여주더라, 막 이래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세계를 이제 이야기를 해줘. 영적인 세계 깜깜한 사람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해주고 전부 다 눈이 동그래지지.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자기들도 이제 그럼 금식해야 돼. 이렇게 금식해. 근데 그 금식하게 되면 그 뒷바라지 제가 했어요. 하루가 멀다고 물 떠다가 갖다 바쳐야 되고 생수로 먹어야 되니까 계속 바치고 또 그 사람 위해서 또 저녁에 철야 3시간을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 그러면요 이렇게 막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막 어둠이 막 밀려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요 3시간을 안 채우면 깨갱 너 이리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졌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바로 감기가 걸리더라고. 아프더라고. 그러면 내가 졌네. 이래.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내가 했어요. 내가 기도로 그렇게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얼마나 힘쓰고 애써했겠어요. 목숨 걸고 했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훈련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순종을 했잖아요. 근데 열매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집은 엉망진창이 되고 남편하고 관계는 다 깨지고 뭐 가게의 손실, 뭐 경제적인 이런 부분도 이렇게 그 어느 시점에 한계가 왔어요. 제가 한계가 와가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 안 한 게 뭐냐고. 순종 다 했는데 왜 이러냐고. 결과가 복을 주셔야지. 이게 뭐냐고. 내가 회복되려고 이렇게 했지, 순종했지. 내가 이렇게 되려고 순종하지 않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딱 음성을 주신 게 뭐냐 하면 네가 내게 묻지 않았대요. 그래서 내가 갈 때는 물었어요. 갈 때는 그 말씀을 받고 물었거든요. 그 뒤에는 이제 목사님 말씀에 니는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분 말씀에 저의 모든 인생을 걸은 거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엉망진창이 됐어요. 집도 엉망진창이 되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신앙이 이런 거냐고. 교회가 이런 거냐고. 목자가 이러냐고. 진리는 하나 아니냐고. 왜 이러냐고. 만나는 목사님마다 다 이상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그랬어요. 제가 참 목자를 못 만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막 간절했어요. 너무 이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여 진짜 따라오고 이렇게 물질로도 이렇게 진짜 어디 교회를 이제 원래는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부산에 있었는데 이렇게 김해와 청도 사이 경계선에 홀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그때 그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시고 중간 좀 땡겨 주시네 이래 생각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걸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분들이 거의 이렇게 저와 같은 훈련을 했고 그러면서 거의 전부 다 신용불량자 돼 있었어. 그리고 어떤 가정은 끊임없이 직장 금식해서 기도해서 이러면 직장에 붙었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걸 10년을 넘게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 더 있다가는 나도 신용불량자
여기 그냥 딱 마침표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으면 계속 순종을 해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끝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예레미야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 고통 가운데 힘들어서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내한테 묻는 것 같았어요. 어찌하려느냐. 이게 저의 영을 빵 때리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내가 여기서 내가 딱 내 현실이 보이고 이 하다가 난 내 끝장나겠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걸 계속 묻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이런 고민 끝에 집에서 막 저거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CT에서 막 TV에 기독교 방송들이 이래 하잖아요. 그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딱 틀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요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을 받았어요. 여기서 이래 하는데 거기서 참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또 한 대 빵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맞아 그 설교 듣는데 맞아 그래 내가 여기서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막 설교 듣는데 그렇다 보니 이 목사님이 누군고 그러니까 막 그 기독교 방송에 이렇게 이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싶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또 찾고 이런데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내가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이게 진짜인 것 같아. 그랬더니만 그러면 저는 컴퓨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럼 그 사이트 한번 찾아 들어가 보라고 교회 이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 하면서 이러면서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사이트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 그때 저는 막 뭔지 성령이 뭔지 이런 게 모르니까 궁금했는 거예요. 궁금하다 보니 거기 가서 이제 막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막 훑어봤어요. 훑어보고 막 노트에 빽빽하게 적고 막 혼자서 공부를 여기 하나 찾고 있었는 거예요. 지금 언어로 생각하면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정말 참 신앙이 뭔지 알고 싶어서 막 혼자 막 하루에 막 3-4시간 밥 저거 하는 시간 아니고는 계속 컴퓨터 앞에서 설교를 듣고 적고 노트에 필기하고 이런 시간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한 이 가치관을 추구하는 교회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고요. 있다 해가 그럼 거기 한번 가보자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랑 함께 둘이 그 교회 갔었거든요. 조금 하더라고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냥 되게 이렇게 좋은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 그 교회에서 이제 다윗 장막이라는 걸 오전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거기 한번 이제 참석을 해보게 되면서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돼서 이제 그것은 이제 훈련을 받는다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내 스스로는 내한테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하는 행동 그게 아니야. 머리로는 은사가 없다 하면서 보이는데 다 얘기해. 그냥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사람을 많이 상대했잖아요.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그냥 알아 그냥. 그런데 여기 조금 같이 영적인 거하고 플러스가 딱 되니까 그냥 얼굴만 봐도 알아.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어둠이 있는지 여기 그냥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은사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도 안 했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딱딱 얘기를 해주면 맞대요. 맞고, 그때는 또 어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아픈 것이 느껴지더라. 그런 것도 이렇게 살짝 있었어요. 있고, 또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중보를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쭉 그냥 기도로서 그냥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다고 지금 그런 상태로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음성 자체도 제가 은사로 들었어요. 그때는 은사를 들어가지고 그냥 탁 하면 그냥 하나 있고 그때는 이렇게 음성이 잘 들었어. 그때는. 근데 내가 이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하여튼 그때는 다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거고. 그런데 요쪽에 이렇게 교회를 이제 옮겨가면서 그 참신앙을 듣는데 완전히 내가 이 신앙, 예배, 삶이 완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 게 확연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참 신앙으로 가리라. 그러면서 은사내리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다 내려, 사람 보고 이렇게 했는 거 다 내려, 그런 걸 이렇게 내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는데, 근데 또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감동을 뭐 이렇게 뭐 그림을 봤든지 이렇게 하는 감동 주신 거 나누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림을 못 보는데 그날따라 임재가 있었는지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높은 저는 이렇게 산 위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위에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데 높은 산이 이렇게 보이고 그 높은 산 밑에 마을이 보입니다. 마을이 보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주시 대상이 됐어요. 문제잖아요. 그리고 주시 대상이 내가 왕따 아니고 이게 느껴지잖아요. 간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어떤 문제 상담하면 지사님이 잘못 살았잖아요. 나도 아는데. 근데 또 그 소리 들으니까 또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냐고. 이게 또 속에서 변화가 올라오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상담을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세요. 이래 해주면 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 얼굴 구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구하냐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찬양도 막 눈 감고 다 하는데, 난 그 찬양도 몰라. 불러보지도 안 해가지고, 그래. 혼자 예배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구해요? 얼굴 구하는 예배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있잖아요. 이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막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구하냐고. 내가 가르쳐주고 구하라 하든지. 그리고 내가 잘못 살은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배우려고 왔는데, 네 잘못 살았다 할게. 내가 또 그것도 실례예요. 하면서.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래 하면서, 주님, 나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정말 내 수준에 맞는 말로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멘토 좀 붙여주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 기도한 지 이틀 만에 우리 세일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난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도 몰라요. 저 분을 모르는 상태에 내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교회 사람들 거의 이렇게 모를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내가 하나님 응답으로 알았어요. 이분이 나의 멘토로 붙일 분인갑다. 그때부터 이렇게 그 셀장님과 이렇게 교제를 좀 하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공부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많이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이 얼굴 구하는데 계속 그때부터 같이 얼굴을 구했어요. 그냥 집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구하는데
무시라.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이구 이렇게 빚으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일단은 나는 막 내 인생이 전부 다 막 깨어진 관계, 뭐 남편하고 깨어지고 자식하고 깨어졌고 부모하고 다 깨어진 관계의 죄를 비추시는데 죽겠더라고요. 그 비춰질 때. 그러니까 저 아버지부터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회개하면서 그때 다 내 중심적으로 반응하고 부모 원망하고 부모한테 거역하고 내가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두고 보자. 그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일방적으로 당했잖아요. 근데 내가 크면 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원수 갚을게, 복수하겠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반응하여 이렇게 했던,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의 벽을 쌓고 이렇게 저거 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하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가 또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는 살아 계시니까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 구한다고, 제가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서 부모 원망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있었다고, 그 엄마의 사정도 있을 건데 내가 이렇게 그거는 생각 못하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솔타여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용서하고 솔타이 끊고 축복하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막 그걸 한참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만 그런 게 아니까 내 인생에 여기까지 오면서 했던 선생님과 친구들과 막 이렇게 했던 이렇게 다 저거 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또 이렇게 끊임없이 이 속에서 제가 나오고 질서에 순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막 그렇게 했던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또 썬뿌리로 반응했던 그런 것들이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말씀 앞에 또 꼬꾸라졌어요. 내가 내 썬뿌리를 하여금 막 저걸 오염시키고 있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처절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그런 자라고 이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그냥 서면서 회개하고 주님 내가 그렇다고, 그런데 이게 주님 치료해 주지 않으면은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끊임없이 울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 판단하는 제가 이렇게 많이 안 좋은 경험을 하다 보니 부정적인 이렇게 관점이 많았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그렇다고 생각도 많이 내줘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걸 꼬리를 물고 이렇게 죄를 짓던 그런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것도 회개하면서 이제 끊어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고 네가 판단해도 네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너를 판단하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앞에 또 여기 뭐 그냥 자동인 거예요. 그냥 보면 그냥 판단. 분별도 아니야, 판단. 나는 분별한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교만했어요. 그때는 분별한다고 생각하고 했는 게 다 판단해. 그걸 막 또 회개하고, 내 신앙이 정말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호세아 시대처럼
제가 나는 마당 발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하나님 없는 복음 자체가 복음은 저는 생각하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 그걸로 끝. 그냥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도 없잖아요. 얼마나 무지해요. 무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종교 생활을 극히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말씀과 참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관계잖아요. 관계적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전존재로 이렇게 그 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인데 하나님 모르네. 내가 하나님을 모르더라고요. 개인적인 관계도 없어요. 그냥 뭐 언사로 이건 있었지만은 그게 보이니까 내가 죽겠더라고. 이 많은 시간들을 인생의 절반을 그렇게 해가 왔는 그것들이 그래서 내가 이빨을 물었어요. 사실은 정말 이젠 두 번 다시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정말 참신앙에 따라가서 제대로. 그래서 내 개인 회복하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막 옆에 사람도 안 보여요. 옆에 사람도 안 보이고 내만. 예전에는 막 계속 상대방을 봤다면 상대방 뭐만 하고 상대방 뭐 어떻고 은사로는 그렇더라고요. 너를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잘 보여 잘 하는데 내 건 안 보이더라고. 내 요 속의 거는. 그런데 뭐 참신하게 이렇게 오면서 제가 방향이 이렇게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내 속의 거 보고 내가 문제인 것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거룩해지는 그런 작업. 거기 하나의 얼굴을 구하니까 그렇게 그때 되더라고요. 그냥 이론 가지고는 아직 지식이잖아요. 지식이고 이런데 지식하고 또 사는 게 따로더라고요. 따로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 것처럼 새롭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줘, 이렇게 비춰주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 말씀 앞에 이렇게 고날 비춰주는 대로 순종하고 고래 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는 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사랑이라는 하나님 사랑하라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그 단어 앞에 무감각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주님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도 사랑하지 않는 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엄마하고 정이 크게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엄마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딸이니까 그냥 형식 저건 딸로서 도리의 행동은 했지만은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렇게 엄마가 불쌍하든지 안쓰럽다든지 이런 게 전혀 그걸 발견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남편도 그렇고 내 남편도 사랑해서 결혼 안 했거든요. 제2의 인생을 잘 살아볼게라고. 그렇지. 내 자녀도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 그거 내가 이렇게 제 자아가 왜 이래 강했냐 하면 내 혼자 살아남아야 됐었어요. 부모 떠나서 내 혼자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저는 뭐 주세요 이런 것도 해보지도 않았어. 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기도도 안 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추시면서 사랑을 비추면 내가 극이 비춰질 때 내가 주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가 병들었는 것 같다. 사랑의 단어를 모르겠다. 그 의미를 모르겠다. 그런 앞이 캄캄했어요. 주님 따라가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근데 주님의 얼굴, 이제 집사님과 함께 주님의 얼굴 보아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당신 사랑을 조금씩 이제 비춰주는 거예요. 그걸 조금씩 이제 경험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오랫동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 자체가 이게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이게 사랑인지 뭔지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꿈으로 시달렸었거든요. 꿈으로 시달렸는데 그게 두려움을 주는 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게 엄마가 영적인 이런 부분을 알았으면 저를 그렇게 방치해 두진 않아요. 맨날 놀래가지고 울다 울고 그랬는데 그냥 내버려뒀으니 그 두려움이 내면 깊은 곳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찾는데 저의 두려움을 이렇게 돌파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실수를 이렇게 공놀이를 하다가 이렇게 공이 턱 날아가가 창문을 딱 깨는 그런 그림 이렇게 비추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딱 하는 순간 순식간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면서 내 머리를 내 무릎 사이에 쳐박고 막 딱 움츠려가지고 꼼짝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저 위에서 주님은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이렇게 비추시면서 저한테 괜찮다고, 네가 다치지 않으면 됐다고, 저거는 그냥 내가 물어주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제가 그런 이렇게 소리를 실패해서 맨날 혼나기만 했지 이제 그런 소리를 안 들어봤어요. 사랑이 없어. 근데 그때 그것을 이래 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몸을 필라 하니까 안 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함을 치면서 이렇게 머리를 들고 이렇게 몸을 피면서 딱 하는데 그 빛이 너무나 강하더라고요. 그때 아버지 사랑을 이렇게 좀 또 이렇게 계시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저는 제 안에 이 거역이 있으니까 고집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 누가 시키면 내가 이렇게 내가 좋아서 막 하는 거 잘해. 근데 갑자기 내가 하려고 했어. 이거 내가 할 거다. 내가 더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네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자꾸 형님하고 비교를. 내가 맨날 하는데, 일은 내가 다 하는데, 그 맏며느리에 대한 또 그게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가 먼저 와서 네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말 할 때 탁 부딪히는 거예요. 탁으로. 그러게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돈은 너무 몸으로 떼야 되니까. 이렇게 반응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저는 정말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정말 이 신앙을 제대로, 신앙과 예배와 삶이 하나잖아요. 그냥 따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는 그게 있으니까 제가 막 요 속에, 생각 속에서 올라오는, 내면 속에 올라오는 다 오픈했어요. 다. 겉으로는 거기서는 안 했지만, 부모님 앞에서, 시어머니 앞에서는 안 했지만, 내 여기 속에서 그때 딱 반응하는 요런 생각들, 요런 것들을 다 이제 지사님한테 오픈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보이는 거예요. 내 안이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지가 더 보이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비교 당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수치를 느낄 정도. 그러니까 거기 또 내 안에 참 깊은 곳에 그게 뭔지는 몰랐는데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제가 집에서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무가치한 존재, 거기 저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으니까 행동하는 것들이. 그러기 제가 젊을 때는 얼마나 칭찬하면 더 하고, 제가 내 속은 이렇게 까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외적인 거. 그래서 외적인 치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어디저기 우상이라는 거. 우상이라는 거. 탁 부딪혔어요. 어디 있는 게 뭔 우상이야? 어쩔 있는 게 뭔 우상이야? 이거 탁 오는 거예요. 탁 건드리니까. 뭔 옷 깔끔하게 입고 뭐 예쁘게 입는 게 뭔 우상이야. 근데 하나님보다 그게 내 기쁨이고 즐거움이 힘도 되고, 왜 사람들이 예쁘다 하니까 그 앞에 꼬꾸라지는데 엄청 힘들어. 그거 내려놓기가. 제 속에서 막 변호가 올라오는데 뭐가 나오냐. 사람도 옷 입는 건 다 자기 취향이지.
또 돈 쓰는 거 다 자기 이렇게 원할 때 누구는 먹는 걸로 쓰고 누구는 이쪽으로 쓰고 그건 다 자기 저거지. 이러면서 속에서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 이게 굴복된 게 쉽지 않더라. 근데 우리 엄마 우리 형제들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렇게 하고 우리 엄마가 율법주의 가치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 신앙 속에 무조건 교회 가는 날은 좋은 옷 입고 새 옷은 무조건 주일날. 그게 그냥 몸에 배겼어. 그러니까 옷을 사도 새 옷은 맨날 주일날 입는 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저의 이렇게 삶의 모습들이 그런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외적으로는 뻘쭘 멀쩡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참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신앙의 문제 이거 따라오면서 교회의 터가 뭔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의 터라 하더라고요. 기초. 근데 내 지혜, 내 의,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왕 노릇했죠. 왕으로. 저의 기초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그 위에다 신앙을 또 세웠고 그걸로 저의 삶이 막 포장되었고 가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게 그리스도 정말 이게 뭔 말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래 돌아보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거룩을 추구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런 제약들과 잘못된 부분들 제가 용서를 얼마나 많이 구했는지 내 남편한테도 무릎 꿇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당신을 힘들게 했던 거 너무 죄송하다고 또 자녀들한테도 엄마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 너희들한테 저거 했는 거 본이 되지 못했는 거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 형부들 앞에서도 제가 용서를 다 구했어요. 다 구하고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하고 나면 조금씩 저는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남편이 진짜 걸림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참 신앙이 뭔지 아니까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남편이 불쌍하게도 안 보였고 근데 점점 내가 보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이렇게 악한 자인 것이 보이니까 그때서야 남편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안 만났으면 잘 살았을 수도 있을 건데 이렇게 재밌게 살았을 수도 있겠는데 나는 내대로 남편대로 거의 관계 자체가 그냥 무늬만 가정이었고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그런데 내가 이 참신함을 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던 그걸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 회복을 이렇게 하는데 저를 낮추시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편의 어떤 부분에 이래 하는데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예전 같아서 바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 배우니까 이제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보 같아도 그 건의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불편해져서 방으로 이렇게 탁 들어갔는데 갑자기 엄살이 탁 들어가니까 이렇게 왜 싸우고 나서 그걸 자정을 넘기지 말라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게 그냥 툭 지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사단한테 내주잖아요. 사단이 밥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삐죽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남편도 삐져가지고 앉아있어 있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겠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일단 주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하면서 그 안방 문 옆에 이렇게 옆에 붙어서 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 주먹이 발발발발 떨리더라고요. 그때 자존심 꺾이는 저거에 저도 몰랐어요. 여기 막 발발발발 떨리더라고요. 떨리면서 내가 아까 당신한테 했던 말 그걸로 하여금 내가 당신이 또 내한테 했는 말로 하여금 내가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고 이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요 처음으로 남편한테 내 이렇게 딱 할 때 이 손이 발발발발 떨려. 그래 놓고 있잖아. 집 가가지고 있잖아. 방에 안방에 딱 들어가 침대 입을 팍 뒤집지 눈물이 막 흘렸어요. 그러면서 한 번이 힘든 거예요. 처음이 힘들었지. 그 뒤로 왜 계속 불편한 마음 올라오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자꾸 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주님 앞에 제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일하는데 그때는 또 막 말로 하는 게 제가 힘드니까 막 문자로 네, 어저께는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잘못해서 제가 당신한테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이러고 또 자녀들한테도 뭐 이래 왜 아들 말 안 듣잖아. 막 게임하고 있으면 게임하지 말아요. 막 듣고 살아 이러면 불편해져. 마음이 불편해져. 입 잔소리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남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았어요. 저에게 있는 모든 부분의 주도권을 가져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편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자녀도 막 아니지만 자녀도 주님 손에 올려드린다. 이런 가정들을 넓다 용서 구하고 이래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따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저는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 주도권에 드리면서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통치 이렇게 조금씩 이제 죄로 온갖 오물로 죄악으로 가득 찼던 저의 그릇 이 박스 속에 빛이 이제 조금씩 이제 내가 주님께 내 우상 내리고 내 죄 회개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거룩을 추구하고 계속 이렇게 나와왔던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렇게 오면서 지금은 이제 제가 하나님 그 강야의 훈련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심 이런 고난 연단과 이런 빚으심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아버지께로 독수리 날개로 그 출애굽기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로 내게로 인도했다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7, 8년 친하게 본 지 추구하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빚으시고다 이 온 시간이 한 7, 8년 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 작업을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사람도 내 안에 상처도 많이 치유되었고 속사람도 많이 강건케 되면서 주님이 어느 날 이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회복이 이렇게 내가 회복되는 만큼 변화가 일어났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옛날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묻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관계들이 점점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정도 이렇게 왔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에서야 제가 온전히 요 중심 안에 내 중심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십자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 남도록 하나님께서 불순물 작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시고, 제가 해남에서 목사님이 그네 얘기했어요. 시소 얘기했어요. 그 얘기할 때 또 이사야 말씀을 얘기했거든. 항폐해질 때까지 해가 한 후에 회복시키시잖아요. 그게 제가 어떤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복음이 시소의 중심축은 저는 복음인 것 같았어요. 복음인 것 같은데 이 복음이 없으니까 저는 시작도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시소가 되지 말고 그네가 되라 하더라고요. 내가 복음 위에 서서 신앙할 때는 이 마이너스까지 안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이렇게. 예전에는 한 가지 가지고 6개월 넘게 갔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점점 제가 순종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내리고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막 침체되는 그런 기간이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게 내가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그 중심에 이렇게 딱 서니까 여기 밸런스가 조금씩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자신도 이렇게 성령님의 이렇게 그런 부분이 더 이렇게 조금씩 더 친밀하게 되는 것 같고 주님의 사랑도 이렇게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지금 제 고백이 정말 참신앙을 추구하고 온 그 전의 삶은 저의 종교 생활과 가짜 신앙, 모조품이었어요. 모조품이었다면 지금 그런 그 6, 7년 동안 끊임없는 이게 속을 성찰하면서 내 자아를 이렇게 버리고 죽이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처럼 늘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 내가 십자가로 가서 내가 어떤 저거 앞에 내가 십자가에 갔더니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이 선명히 비춰질 때 제가 다 내려지더라고요. 그냥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뼈에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부활 위에 정체성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저에 올라가면서 탁 돌파가 되는 거예요. 돌파가 되고 지금 이 과정을 끊임없이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 신학의 본질과 재생산하시잖아요. 그 충성된 종. 저는 아직 그거는 아직 좀 아니 이게 어떤 부분 사역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그 아직 제가 복음 때문에 뭐 돌 맞고 모욕당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끊임없이 그런 오해도 있고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거는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한 고난이었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예수가 내 중심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의 연약함, 제가 육체가 좀 연약하잖아요. 그 육체를 갈 때마다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몸은 죽을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제가 믿음으로 그 아픈 몸을 입고 가면 회복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니까 제가 목숨 걸고 가요. 막 아파도 또 이렇게 날마다 예배에 나가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다 죽는 게 그래도 그게 은혜다. 그 죽으면 죽으려 하는 마음으로 가요. 날마다 안 빠지고. 그런 저의 이제 지금의 모습이고 정말 주님 제가 조금 주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복음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주의 사랑을 이렇게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게 뭐냐 하면은 그 예배 가운데 이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내가 이 참신앙 말고 그 전에 신앙생활 할 때 뒤에 엄청 큰 진짜 제찐 보따리 있잖아요. 보따리가 너무 커서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랬던 나 제찜에 눌려 막 억압 가운데 이런 가운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갔던 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네 길 잃을 때마다 내가 스승을 붙였고 이렇게 인도했다는 그 하나님께서 쫙 비춰 그날 막
너무너무 막 많이 울었어요. 그날 요 중심에 대못이 빠졌어. 그 하면서 하나님하고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어떤 걸림돌이 이렇게 그런 게 좀 순종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에 따라가는 데서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좀 깨닫겠네. 아, 내가 십자가 복음이 없는 그 외의 삶들이 하나님께 원수되는,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을 못 박는 행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 찬양하면 극히 눈물이 나요. 제가 오늘 이 호세아 말씀도 이렇게 나눴지만, 제가 고멜과 같은 자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끝까지 대가를 15달러 그 언과 고멜 가지고 나를 계속 사시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랑, 그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니까 극히 저 가장 밑바닥에서 이렇게 그 눈물이, 이 사랑의 눈물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어저께도 이걸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쭉 돌아보는데 갑자기 막 속에서 눈물이 솟아오르는데 밥하면서 극히 울었어요. 근데 오다가 또 이걸 찬양을 그냥 이렇게 잠시 또 눈물이 그냥 수르륵 내가 그 큰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 자구나 이렇게 싶고, 그러면서 이제는 앞으로 또 내가 남은 인생이 있잖아요. 그 인생 주님을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더 의지하게 되고, 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그게 제 안에 이렇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남편과 자녀들 지금은 비록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꿈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